오늘은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잡아와 심판을 내려달라는 본문을 통해서 이 사건 속에 들어가 있는 아주 중요한 뜻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61쪽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루살렘에서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제사장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이르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형상과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화기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지혜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성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같이 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말씀에는 우리가 기억할 만한 구약의 아름다운 상징들이 나옵니다. 자, 언약궤, 다른 말로 하면 법궤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두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통 법궤라고 하는데, 이 안에는 두 돌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는 지성소라고 말을 하는데, 지성소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금향로와 하나는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물론 레위 지파에서 뽑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라고 해서 누구나 다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감당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죠. 물도 깃고 장작도 패고 청소도 하는데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면 이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만 첫 장막, 성소라고 하는 첫 번째 장막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 떡이 있는, 진설병이 있는 그곳과 촛대로 늘 불을 밝히는데 이 일을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아무 때나 무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뭐가 없이는 못 들어가냐면 피가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출애굽기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곳을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라고 그래요. 속죄소는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피를 쏟아붓는 장소가 속죄소입니다. 그 속죄소는 어디에 위치했냐면 법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속죄소의 두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 그룹이, 천사가 있는데 날개를 펴서 속죄소를 덮고 있고 서로 얼굴을 마주하되 눈은 어디를 보냐면 속죄소를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천사의 이 이름이 뭐라고요? 그룹인데, 이거는 개인 명칭이 아니라 직분 명칭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친위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는 곳은 어디나 따라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친히 내가 이렇게 날개를 덮고 속죄소를 보고 있을 때 거기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함께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 아래에 뭐가 있다고요? 법궤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상징적인 것인데, 속죄소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하면 시은좌라고 그래요. 시은좌가 뭐냐면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속죄소라는 말은 죄를 속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죄가 속함을 받아요? 지금 제사장이 뭘 갖고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피가 있어야만 죄가 속해지는 것이에요. 피는 죄의 대가로서 성경에서 죄에 대한 일관된 요구예요. 죄값은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사망이라고 그러죠. 사망은 피를 흘렸다는 의미이며 피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소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속해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속죄소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시은좌. 시은좌는 은혜의 장소.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값으로 생명을 요구하여 받아낸 것이라면 이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장소가 되는 것이지 이게 은혜의 장소가 될 수가 없어요. 은혜의 장소가 되려면 죄값으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생명을 살려주고 대신 다른 것으로 대치시킨다고 그러면 그게 시은좌,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다르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에는 틀린 말이 지금 서로 뭐하고 있냐면 마주 붙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게 무슨 얘기인가를 우리가 찾아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법궤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돌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근데 그 안에 담겨있는 게 뭘 의미할까요? 밑에 있는 법궤야말로 그 안에 담겨있는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냐면 법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법궤 앞에서 인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악투성이라는 겁니다. 자, 법궤에 돌판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돌판은 누가 써주셨냐면 하나님이 친히 써주셨습니다. 근데 그 돌판은 몇 번째 게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요? 첫 번째 새긴 돌판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시내에서 내려올 때 밑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며 춤추며 즐기고 있었어요. 모세가 화가 얼마나 났는지 뭐 했어요? 그 돌판을 던져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돌판을 받습니다. 그 두 번째 돌판이 어디에 들어갔냐? 법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두 번째 돌판이 뭐냐라는 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확실히 한 게 뭐냐면 몇 번째 게 들어갔다고요? 두 번째. 첫 번째 건 어디 갔어요? 왜 깨졌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첫 번째 돌판이 깨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뭐냐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6장 1절에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첫 번째 거 깨진 게 뭐 때문이라고요?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그러니까 니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해주는 사건이 만나 사건인데 여기에 제가 금방 읽었던 사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찬송을 부르던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15장은 홍해를 건넜어요.
애굽의 군대가 물에 다 휩쓸려 죽었어요. 그것을 목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막 기쁨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6장으로 가면 그 찬송의 후렴이 끝나기도 전에 뭐가 일어나요?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넜습니다.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가 거기에 모두 수장되는 것도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어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어떤 식구가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어. 근데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예요? 암덩어리를 싹 녹아서 사라지게 했어요. 말기라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시겠어요? 아주 난리가 나겠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때부터 뭐 하겠어요? 안 읽던 성경을 막 부지런히 읽고 막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막 사람들에게 그러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환호성 속에 감사를 드리다가 곧 지치고 배가 고파올 때 뭐가 슬그머니 올라오냐면 원망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뭐 했다고요? 괜히 홍해 건너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사건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을 기적과 경험 이런 것들에 견주지 마세요. 기적과 체험은 분명 우리 신앙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근거로는 전혀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신자치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 중에 기적과 간증거리 없는 분 어디 있습니까? 크든지 작든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제일 많이 흔들리는 데가 어디냐면 일상생활이에요. 큰 문제 때문에 안 흔들립니다. 뭐 때문에 흔들려요? 끼니 때문에 흔들리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뭐 봤어요? 홍해가 갈라진 거 봤어요. 애굽의 군대가 몰살당하는 거 봤어요. 근데 뭐 없다고요? 먹을 거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아예 안 나왔었으면 그때가 더 좋았을 거라고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의 끊임없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를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맨 처음으로 요구하는 게 뭘까요?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었으면 뭐보다 나아요? 이전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더 가난해지고 애들은 공부 더 못하고 더 아픈 이유가 뭐냐? 그런 질문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 해봤자 해답 없으니까 아예 질문하기를 멈춰버리고 말았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 뭘 주신 거예요?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 왜 주셨어요? 먹을 거 없다고 하니까 먹어라 하고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 먹고 사는 거지만 분명히 말씀하잖아. 이걸 주심으로 뭐 하겠다고요?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기 위해서 지켜보기 위해서 이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은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 가끔 어려운 일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이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기도도 해요. 이 자식을 시험에 합격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붙었어요. 붙었는데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걱정이 슬슬 생겨요. 그래서 목사에게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꼭 신학교 보내야만 바치는 겁니까? 아니면 돈 많이 벌고 훌륭한 장로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도 이 시험을 통과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요. 자,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바로 시작하면서 이 시험을 예수님이 딱 시험권을 들려줬잖아요. 너희들이 과연 이것을 먹고 내 말에 순종하며 내 율법을 지키는 내가 시험해 보겠다. 광야 몇 년 살았죠? 40년. 그럼 끝날 때쯤 뭐 해야 돼요?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성경을 보시죠.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274쪽입니다. 자, 우리 교독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희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게 하는지 알라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아멘.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가나안 입국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다시 한번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유언하고 간곡히 제시하는데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자리에 대해서 불편한 적이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너에게 무슨 영향을 주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원래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은요, 살다 보면 언제나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늘 뭐요? 현실, 지금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귀중하게 여길 뿐입니다. 그러므로 홍해를 건너온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때가 되어 배가 고프자 지금까지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기적은 이 아랑곳하지 않고 뭐만요? 현재 배고픔만, 현재 어려움만 이야기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너희의 삶을 책임지겠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믿는가 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까 우리가 금방 읽었던 신명기를 보면 뭐 했다고요? 의복이 헤어지는 일이 없었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광야는 여러분 일교차가 너무 심해요. 낮에는 막 50도까지 올라가고 밤이 되면 영하 0도까지 막 떨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춥고 더운 곳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지키시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평안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뭐 먹었어요? 식량 다 떨어졌잖아요. 뭐 먹었겠어요? 만나 먹었다는 거예요. 만나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만나를 먹으면서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평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주신 만나 먹고 누구한테 대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뭐만 해결되면 내가 잘하겠습니다.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먹을 것이 없음을 불평할 때 먹을 것을 주었지만 그것으로도 그들이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강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나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생각은 애시당초 하지 마십시오. 그것처럼 어리석은 생각 없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던 먹을 것을 주면 그들이 하나님을 따를 것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신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을 주신 것은 그들을 시험하고 낮추시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시험한다는 건 뭘 알아보려고 하냐면 너희들이 과연 내 편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시험해봤더니 결국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달라고 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욕심대로 따라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왜 우리가 주일날 모여야 되고 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냐면, 가만 내비두면 우리의 본성은 어디로 가요? 욕심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고 내 것으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만이 우리를 살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만나가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법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거기다 넣었을까요? 만나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교훈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달라고 요구하는 것들을 주면 너희 스스로 이제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교일 뿐이지 그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뭘 가르쳐주면, 우리에게 도움을 주면 더 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뭘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기독교는 도를 깨우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엇을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해도 뭐 하더라고요?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해도 스스로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침내 그래서 나는 예수님밖에는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나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항복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태도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이거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열심히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래 이것도 알려주시고 지도도 가르쳐주시고 차도 주시면 내가 차 타고 지도 보고 열심히 찾아가겠습니다. 안 돼요. 성경이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는 죄인이다. 빛이 왔어도 그렇죠. 빛이 빛인 줄을 모르고 그래서 모르니까 이게 빛이다라고 증거하려고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람을 죽이고 나중에는 빛도 죽인 자이며 그러니까 너희는 장님이며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감각도 없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르쳐줘도 안 되고 빛이 왔는데도 빛도 모르고 빛조차 죽였어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쩌라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럼 우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향한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열심을 내야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예수님 이제는 그럼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면 예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나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군요.
나는 그냥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네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누구를 붙잡게 되냐면 예수님을 탁 붙잡게 되는 겁니다. 먹을 것만 해결해주면 믿을 것처럼 생각함으로 먹을 걸 주었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통해서 인간이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만나를 그 속에 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속죄소는 어디 위에 있어요? 법계 위에 덮여 있습니다. 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뭐 하셔야 돼요? 우리를 죽이셔야 돼요. 그들을 죽여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칼을 누군가가 대신 와서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사장에 가면 시은소, 그쵸? 그 속죄소 위에 뭐를 부어요? 피를 붓습니다. 그러면 거기 어떻게 되겠어요? 흘러서 사방으로 넘치는 겁니다. 법계 위로 피가 흘러 넘치는 것은 상징적인 거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누군 거예요? 우리잖아요. 우리를 상징하는, 법을 줘도 지키지 못하고 만나를 줘도 욕심만 따라가는 우리, 그 인간의 모습,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면 그 안에 뭐가 뿜어 나오겠어요? 피가 흘러 넘치는 거죠. 그 죄악을 해결하려면 죽이는 수밖에 없으므로 다른 방법이 아니라 피가 흘러 넘치도록 찌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법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제사장이 사람을 푹 찔러서 죽입니까? 뭐를 죽여요? 그렇죠. 사람 대신에 양을, 소를,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온 제3의 제물로서 속죄소를 적시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린 찔러봐야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걸 누가 감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 사건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할 때 10번째 재앙, 누가 죽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 죽음을 넘깁니까? 하나님 그러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라라. 그럼 어디 안 발랐어요? 아니 들어간 문에 이 위에 그 다음에 옆에 다 발랐어요. 어디 남았어요? 밑에. 문턱에는 왜 안 발라요? 아니요. 문턱에서 양을 잡잖아요. 그럼 거기에 피가 흘러 넘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이 내려서 심판할 때 이미 피가 묻어 있으므로, 피가 묻어 있다는 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를 바른 집에는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죄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음으로 피가 우리 안에 발라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뭐 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죽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피해가 없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재앙이 그대로 넘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마땅히 우리가 흘려야 될 피지만 우리 피와 이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값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사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속죄소가 되는 거예요. 속죄소는 우리에게 죄값을 받아내는 장소이면서도 동시에 은혜가 흘러넘치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진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려 왔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 이 여인에게 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왜요? 이미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여인의 모든 죄를 덮어놓고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면 뭔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 마귀에 끌려 시험당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잖아요. 이게 신명기 8장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거기에서 인용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떡을 주기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어려운 문제, 어려운 일들 해결해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어 밤이고 낮이고 할렐루야 찬송 부르면서 감사와 감격과 이상한 감격 속에 있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친히 뭐 만들러 오시지 않았다고요? 떡 만들러 오시지 않았다고. 우리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오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만약 떡을 만들어 먹음으로 우리가 바꿔주고 변화될 수 있다면 예수님 뭐 하셨겠어요? 떡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인생의 문제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예수님 앞에 더 열심히 뭔가 스스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아니 홍해 건너는 걸 목격하고도 안 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안 그럴 거라고요?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차라리 솔직하게 그냥 예수님 앞에 구하세요. 예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이 굉장히 단순하고 또 근데 부자였어요. 근데 한 번은 간증하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했대요. 예수님 저는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돈 좀 주세요. 그때 어느 날 예수님 막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변명 이거 주시면 이거 한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솔직하게 하세요. 예수님 돈 없으면 저 힘들어요. 돈 주세요. 예수님 뭐 해주세요. 그냥 차라리 솔직하게 구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요구하는 어떤 조건을 하나님께서 내게 만족시켜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힘을 내서 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다 내려놓으세요. 우린 그거 갖고 안 돼요. 누가 붙잡아줘야 돼요? 예수님이 붙잡아줘야 되는 거지 그런 가능성이 있어갖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믿는 것을 은혜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마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을 내고 조건을 바치고 이렇게 해서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오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웃겨요. 자, 우린 예수님 믿죠?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인간은 안 된다는 거죠. 은혜로 믿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야, 쟤들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안 믿나?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데 아니라니까요. 이게 누구의 은혜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다가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변화시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내가 뭔가 가능성이 있고 노력하고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보고 니들은 왜 안 믿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나는 큰일 났던 사람이다. 나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여기 언제 자랑할 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거기는 뭐밖에 없어요? 내가 이런데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너무 이 큰 사랑에 내가 목말라 있습니다. 나 예수님 더 큰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내 마음을 예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감사와 놀랄만한 확인만 있는 것이지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오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가르쳐도 안 되고 뭘 줘도 안 되니까 누가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느끼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죄악 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냥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바꿔놓으시니까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게 엉터리였구나. 내가 헛된 것들을 보고 살았구나.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제껏 깨닫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감격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로 돌이켜 우리 마음을 들이며 환신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도 누구에게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 이것만 바꿔지면 내가 더 예수님 앞에 그것도 없어요. 오직 뭐밖에 없냐면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붙잡으세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나도 너 정죄하지 않아. 그냥 나한테 와. 내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니? 나에게 구하기만 해. 내가 너를 더 새롭게 만들고 너에게 더 큰 은혜를 주며 너와 더욱더 같이 길을 걸어가고 싶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오늘도 우리 요청하십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뭐 열심 그거 아니에요. 뭐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만 사랑하세요. 아침 일어날 때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내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동행해 주세요. 일을 하면서 예수님 나와 함께 이 길 해주세요. 집에 와서 이제 예수님 오늘 하루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편안히 자고 내일 또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교회 여러분들의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